왕이신 하나님, 기기감 스쿨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오직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문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아멘. 예, 우리는 시편 1권과 2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요, 시편 3권으로 가는 문에 서 있습니다. 73편은 3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89편이 3권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3권을 가기 전에요, 2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 72편에서 다윗은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미끄러지는 일, 즉 죄를 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노년에 좀 많이 외롭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후손들은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담긴 바로 유언이 바로 72편이었습니다. 그래서 72편에서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강조하는, 즉 너희들의 인생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라. 둘째, 하나님만이 너희의 피난처요 도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들은 이 다윗이 남긴 유언, 우리의 대표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서 인생을 살아냈던 우리의 대표자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은 그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3권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3편을 보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편 37편 또는 시편 우리가 3편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여전히 탄식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권과 2권을 마치고 73편입니다. 73편이면은 시편의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이 150편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삶입니까? 지금 보니까요. 악인들이 번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고 또 고난 중에 있지도 않다.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정말 자기가 실족하여서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의 삶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다시 보면은요.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예. 왜 그렇게 악인들은 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은 왜 아직도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직도 형통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한 삶이 주어질까? 저렇게 교만을 옷으로 삼고 살고 옷으로 입고 다니는 저 악인들은 왜 미끄러지지도 아니하고 죽을 때에도 저렇게 평안하게 죽지?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가 73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지금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에 대해서 의인들이 오히려 힘든 삶,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실족할 뻔하였지 실족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도움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악인들이 영원히 번성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편 28절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고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악인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7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4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초장의 양들을 향해 주의 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주께서 옛적에 사신 주의 회중과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상속막대기를 기억하시오며 주께서 거하시던 이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의 발을 영구히 황폐한 것, 즉 원수가 성수에서 악하게 행한 모든 것 쪽으로 드소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한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 깃발을 세워 표적들을 삼았나이다. 전에는 사람이 도끼를 들어 굵은 나무들을 찍음으로 유명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도끼와 망치로 그곳의 조각품을 단번에 쳐서 부수고 주의 성수에 불을 지르며 주의 이름이 있는 거처를 땅에 내던짐으로 그것을 더럽혔나이다.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73편에서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주의 성수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74편으로 오니까 지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의 성소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줄이었던 성소, 시온 성소라고도 이야기했죠. 시온성 무너졌다는 거예요. 원수들에 의해서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73편을 지나서 74편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73편에서 74편으로 오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셨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겠지라고 했는데 남유다마저 멸망합니다.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산산조각 나고 망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3권이에요. 지금 74편부터 83편까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망한 것들과 남유다의 멸망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자랑 삼고 이들이 그렇게 소망으로 생명으로 여겼던 눈에 보이는 그렇게 화려한 성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다 없어진 겁니다. 시온의 성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주의 성소에서 이들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이들에게는 성소예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들에게는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 주의 장막, 거룩한 처소, 시온성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은요 파괴가 되었을까요? 이들의 눈에서 사라졌을까요?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무너졌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74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4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성전을 무너뜨린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을 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요. 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원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이런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범죄하였다. 얘들이 잘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시킨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 얘네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얘들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얘들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주십시오. 얘네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망했을까요? 아시리아와 바로 바빌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의 잘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잘못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75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영화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영애 그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게 바로 75편입니다. 한번 볼게요. 75편에 보면은요. 2절입니다. 내가 회중을 받아들일 때 올바르게 재판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뿜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에게 짜내어 마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이것을 밝게 보이며 노래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즉 7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을 높이는 일, 사람들을 낮추는 일 누가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한다.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방 나라들이 잘못한 것 같니? 너희들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방 나라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지금 성소가 다 무너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75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6편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느냐. 네, 76편 그리고 77편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느냐면은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볼 때에는 이방 나라 민족들이 악인이고 너희들은 의인이니 그럼 내가 악인과 의인을 판별하는 기준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76편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73편부터 지금 74편부터 83편까지는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그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84편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성소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 성소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성소가 없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없어졌으니까. 이들이 어떤 삶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84편부터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포로 생활 중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것들, 자기들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2권의 중심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46편, 47편, 48편이 바로 2권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면요. 2권의 중심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다윗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72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1권과 시편 1권과 2권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요. 그리고 46편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느냐면요.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 한가운데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 한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48편 1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우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주의 성소, 거룩한 산 시온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영원히 세우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거 아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며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며요. 그랬는데 그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처소가 왜 산산이 부서졌습니까? 왜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짓밟았습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생명줄인데 왜 없어진 겁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혼란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견고하게 하신다면서요. 영원히 세우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산산이 부서졌습니까?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돼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부서졌을까요? 왜 성전이 파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겠죠. 반드시요. 그죠?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하시고 계시겠죠. 예, 그 내용들이 바로 3권에 들어있습니다. 후손들이 다윗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권과 2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내용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편 72편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후손들에게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대서 살아라. 말씀을 보고 살아라.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라.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 유행을 기준으로 삼지 마. 여론에 좌우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만 너희에게 유일한 도움이야. 다른 가짜 왕들을 따라다니지 마. 라고 1권과 2권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7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유언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걸까요? 네, 바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46편, 48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은 하나를 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해진다, 영원하다, 이게 답이 아니고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만 흔들리지 않지? 어떻게 해야만 견고하지? 어떻게 해야만 무너지지 않지? 영원히 살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 견고한 거, 영원,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신다. 영원히 굳게 세우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또한 46편에서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한가운데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예,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설 수 있는 바탕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다는 결론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편 76편부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누실까요? 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권으로 다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우리들의 생명줄인 시온성, 거룩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까요? 왜 산산이 부서졌을까요, 주님? 우리 다윗의 후손들인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